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뭘 기도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를 두고 가장 기도하는 것이 정말 제가 어제 구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하다가 정말 우리가 좌파는 대신 회개 열심히 하였는데 우파 대신 회개는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때 누구 죄가 크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보다 유다의 죄가 크고 또 예수님을 넘긴 로마에 넘긴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죄가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로마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계에 기독교를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제가 회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보수의 죄가 더 큰 거예요. 갑들의 죄. 그 다음에 또 이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 우리는 지금 좌파에 놀리는 백성들, 가난한 자들 도운다고 하는데 그 스베덴볼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부자들도 생각보다 천국에 많더래요. 지옥에 갔더니 생각보다 가난한 자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개를 하다 보니까 좌파의 죄만 아니고 우파의 죄만 아니고 이 지도자들의 죄만 아니고 백성들의 죄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 백성들의 죄를 기도하기 위해서 나와 내 가문의 죄, 그 다음에 가진 자들, 갑들의 죄, 그 다음에 백성들, 을들의 죄, 그리고 이 좌파,
좌파의 죄, 해결되지 않은 이 가난의 문제들을 이 죄악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 좌파입니다. 있는 자들 다 죽이고 빼앗아서 없는 자들끼리 나눈다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잊게 한 원천적인 우리 원죄, 유불무, 나밖에 보이지 않는 죄, 갑들의 죄, 이런 죄들을 우리 회개하면서, 왜 제가 이 회개를 하자면은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회개가 없이는, 십자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회개가 자기의 죽음입니다. 자기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가문,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 중에서 지도자들의 죄, 백성들의 죄,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학살로 해결하려고 한 좌파의 죄, 돈 나눠준다니까 거기 속아 끌려가는 백성들의 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먼저 이 죄를 회개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나라에 온전히 풀어지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받을 은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가진 자들의 죄, 없는 자들의 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갑들의 죄, 을들의 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또 나밖에 모르고 살아온 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나밖에 보지 못하는 소경된 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가난의 문제를 학살로 해결하려고 한 아버지 좌파의 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세계에서 제일 가난뱅이로 사는 북한에다 이 남한을 갖다 바치려고 하는 아버지 종북 주사파, 아버지 저들의 죄, 아버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지도자들의 죄,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들의 죄,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아버지 무지와 어둠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덮게 한 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경된 눈을 열어주시고 귀머거리 된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을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안일함과 게으름, 아버지 분노, 원망, 미움, 판단정죄, 복수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아닌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일어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에게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불담이 되어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 기도를 하면 시네마스코프, 이렇게 큰 이 화면에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이 다급해지고 막 이제 저 어떤 위기감이 느껴지니까 이제 다 불러 올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틀어 가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가면서 이 지도자들, 백성들, 또 시대를 따른 왕들 뭐 이렇게 해서 다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안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또 관여를 했던 이 일본, 중국, 뭐 러시아 이런 또 문화적으로 강탈을 한 인도나 또 미국도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막 결국 기도가 그냥 또 다시 세계로 나가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대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정말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기도에 동참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기도하다 급해서 천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천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다 두들겼습니다.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급합니다. 제가 어제 어디를 어느 지역구를 갔다 왔는데 이제 후보를 잠깐 기도해 주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그 상대방이 뭐냐 되기만 하면 지금 차별금지법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대대로 어느 당 지역인 거야. 그래서 제가 참 기도하면서 지도자들만 탓할 것도 없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백성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참 눈물겹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죄 지은 거, 나밖에 모른 죄, 나밖에 모른 죄, 있는 사람은 있다고 움켜쥔 죄, 없는 사람은 없다고 원망한 죄, 나 손에 쥐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시대를 또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물론 저들의 죄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았더라면 대신 회개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이제 회개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국힘당도 이제 이 보수는 뭐냐면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도 이랬대요. 우리가 탁월하게 잘 살게 되면 이념, 이 좌파가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정말 세계 탑으로 잘 살게 되면 좌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30대, 40대, 50대 전부 다 이쪽으로 몰표입니다. 몰표. 왜 그러냐?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념을. 역사를 바꾸고 국사편찬위원회 역사를 바꾸고 전부 교육을 시켜놓고 우리 학생들 교과서에 김씨 일가가 들어갑니다. 존경받을 자로. 그리고 이승만이나 박정희는 빠집니다. 그렇게 교과서가 바뀌고 이념을 가르치고 김일성 키즈, 김일성 장학생들 그렇게 해서 키우는데 우파는 이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게 되면 아무리 저래도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들의 또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 잘 보내고 공부 잘 시켜서 대학만 잘 들어가고 취직만 잘 하면 나는 내 할 일, 부모로서 내 할 일 다 했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은 죄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한국 데리고 나올 때 이틀 전에 하나님이 한국 나가면 홈스쿨 시키라. 저는 당연히 한국 나가면 국제학교 보내줄 줄 알고 국제학교 알아보고 있는데 야무진 꿈을 꾸고, 근데 하나님은 홈스쿨 시키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당시 이미 미국에서 200~300만 명의 홈스쿨 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아이 학교에 맡길 수 없다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책들을 많이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어야 되는 리딩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 우상적인 거, 예를 들면 해리포터도 들어갈 수 있고 마귀적인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독실한 부모들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홈스쿨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미국이 종교 박해, 종교 탄압을 피해서 주로 개신교 신자들이 건너간 것이 메이플라워호입니다. 물론 100%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수가 그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습니다. 정말 믿음의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믿음 위에 세우겠다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홈스쿨을 세워서 이 진화론 대신에 창조론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이런 백그라운드가 되는 책들을 읽히고 그렇게 교육시켰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홈스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학교가 멀어서 간 사람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신앙적인 이유에서 홈스쿨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까지도 솔직히 말해 봅시다. 내 자녀의 신앙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보다 내 자녀가 어느 명문학교 들어가고 어떻게 취직을 잘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살게 만드느냐, 그것보다 신앙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크리스찬 부모가 몇 명이 될까요? 심지어 장로님, 권사님들의 자녀들도 주일에 학원 보내느라고 교회를 보내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죄가 오늘 우리가 교회 폐지법을 올리자는 이러한 자들을 돈 준다고 따라가고 가난한 자들을 제일 위하는 것처럼 조금만 하고, 또 그들이 가난을 거쳐온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성에 나도 가난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뛰고자 합니다. 물론 개인으로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올리고 교회 폐지법을 올리고 안보법, 국보법을 폐지하고, 누가 맨 처음 대통령 되고 한 일이 뭡니까? 북한이 못 내려오게 막아놓은 이것들, 방어선들 다 허물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나 좀 생각해주고 내 손에 돈만 쥐어주면 나라가 망하든, 심지어 베네수엘라 백성들도 나라가 이미 망했습니다. 돈 퍼주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퍼주던 그때를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아틀란타, 좀 따뜻한 곳이고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홈리스가 많습니다. 이런 홈리스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곳을 이제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일을 할 수가 있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일용직들. 그 아침에 나가면 또는 일거리들을 이렇게 이제 자료들이, 그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내보내면 사흘 딱 하고 돌아와서는 그 일복 벗어놓고 홈리스 옷 도로 입고 그냥 홈리스로 산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일해보니까 규칙적인 생활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시간에 매여 있고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홈리스로 살아가겠다고 일도 그만둬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책임하에 있다는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 삶 하나도, 내 시간 하나도, 내 에너지, 내 기운 하나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다 보니까 있는 자들, 가진 자들, 높은 자들의 죄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평생을 수고해도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는 그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를 내가 내 삶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적어도 다른 사람 탓을 하기보다는 저들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끼리도 힘을 모아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그것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 노조이고 이 조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의로 하려고 했는데 왜 그것들이 파괴적이고 어둠의 통로가 되어버립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성과, 자기의 의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번에 정말 좌파만 아니고 우파의 죄가 더 크고, 우파의 죄 중에서도 지도자들의 죄뿐만이 아니고 을들의 죄도 반드시 함께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계속하니까 하나씩 주님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며 엄청난 기도의 군대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핵심은 회개하는 것의 핵심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겉사람,
가짜나, 그것을 주님은 그냥 가짜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가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왜? 우리가 이 겉사람 가짜나가 우리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다시피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가짜나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며 사탄의 사주를 받고 살아온 나를 주님께서는 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혼연일체가 돼 있고 사탄하고 혼연일체가 돼 있고 겉사람이 나의 전부가 되다시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작심삼일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기도를 해야지, 내가 철야 기도를 해야지, 내가 사랑을 해야지, 감사를 해야지, 겸손해야지, 아무리 작정을 해도 작심삼일입니다. 왜입니까? 이 겉사람이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일은 포장할 수 있어요. 3일은 고상하게, 겸손하게. 근데 성경에 자의적인 겸손이란 말이 있어요. 겸손하게 하려고 스스로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인생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뜻에 맞춰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만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만큼, 딱 그만큼, 즉 죽은 만큼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입니다. 정말 부활하면 뭡니까?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정말 어둠에 속한 것은 하나도 없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부활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젠가도 기도할 때 막 회개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이 하늘문을 쫙 여시고 부활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인생이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가서 그것들을 가져와서 주님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나를 위해 산다는 생각이 있을 때는 보화가 떨어져도 내가 그것을 갖고 와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고 달려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아직도 내 인생은 내 거라 생각하니까 적당히 하고 편하게 살지, 뭘 굳이 달려가서 그걸 갖고 와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죽었느냐 하면 정말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아버지 앞에 간곡히 기도할 정도로 정말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군병들이 잡으러 오니까 내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예수다. 그러니까 내 제자들은 너와 가게 하라. 그리고 스스로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물 한 방울 다 흘리기까지 주님은 채찍에, 가시관에, 대못에, 그리고 창으로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온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순히 죽기만 하셨나요? 아닙니다. 이 죽음은 모든 죄를 끝내는 죽음이고, 모든 저주를 끝내는 죽음이고, 모든 사망을 끝내는 죽음입니다.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을 친히 온몸으로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이기시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이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자 하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어둠이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뒤틀립니다. 심통이 납니다. 정말 다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나, 내 마음대로 흔들어 보고자 하는 나, 내가 모든 것에 중심이 있고자 하는 나,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 봐주기를 원하는 나, 이 나를 죽여야 합니다. 진정한 부활은 그 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울며 기도하는데 그 중에 70~80%는 자기 서름에, 자기 연민에 겨워 우는 것이지 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나가서 기도하지만 무엇을 기도하느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내가 죽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우리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기도고 무엇이 가짜 기도인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병상에 7년이나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이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진짜 회개해야 될 것 하지 않았습니다. 왜인가 물어보니까 병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지, 이 시간이 내 영혼을 위해 주어지는 정화의 시간이요, 이 병이 풀무불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가지, 이 문제가 왜 생겼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프게 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진노하게 했는지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도 죽지 않고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부활의 영광이 오리라, 그러다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내놓으라고 떼를 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가지고 무려 5년이나 기도하는데 10월, 4월, 10월, 4월 6개월마다 약속에 갱신을 하는데 눈에는 아무 이루어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주신다면서 왜 이렇게, 정말 그것도 하나님이 시간 약속하고 또 어기고 시간 약속하고 또 어기고. 제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한마디를 했더니
그때까지는 저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너무 크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큰 연단을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많아서 훈련이 큰 거야. 그렇게 저를 따뜻거리고 위로하려고 해주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야, 너 기다리다가 내가 죽겠다. 너 언제 준비될래? 제가 그날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면서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손에 들어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그 말씀하신 큰일,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맡기기 위해서 나를 풀무불 속에 연단하시면서 이제 맡길 수 있으려나? 이제 맡길 수 있으려나? 여러분, 구원은 공짜입니다. 주님 죽으신 것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사는 그릇이 되는 것은 이 영어로 피키라고 합니다.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뒤집어서 정말 그 구석구석까지 찾아보시며 때가 없나? 먼지가 없나? 죄가 없나? 그렇게 털어보고 정말 뒤집어보고 이러고도 아직도 못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미워서 이삭 죽여서 바쳐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릇이 되는지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부활의 분량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그 비밀은 내가 얼마나 죽느냐, 내가 얼마나 회개하고 나를 낮추느냐, 얼마나 아직도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내가 없이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 하나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하나를 그렇게 또 세우실 때는 이제 가서 너처럼 복제품 다 만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오케이. 그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아직 주님께서 놓아두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함으로 우리를 주님과 형제로 동등한 상속자로 삼으셔서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천국에서도 함께 손잡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천사에게 자녀라고 하였느냐? 우리는 천사보다 나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어 받는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늘의 영광의 크기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죽었느냐, 또 죽고 난 뒤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자기 십자가를 졌느냐, 그만큼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세우고 선물 조금 보내고, 부활절에는 계란, 흰 옷 입고, 저도 오늘 좀 밝은 옷을 입었습니다만 흰 옷 입고, 우리는 자꾸 주님의 생명이 없는 형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부활의 참 의미는 네가 얼마나 죽었느냐, 내가 부활 줄게. 주님이 온전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늘과,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그 권세 너희에게도 줄게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어, 그리고 네 십자가 찾아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열심히 내가 죽고 열심히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조차도 돈을 들여서 거짓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정말로 그러다가 2000년을 나라 없이 쫓겨 다닙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을 아는 자들이 더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 선진국들의 죄가 더 큽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병들, 그들은 무서워 떨 줄은 알았지만 돈 한 푼에 그들의 영혼을 팔고 거짓을 퍼뜨리는 자가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십자가 지고 기도하면 부활의 능력을 맛봅니다. 그러나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땅 위에 살면서 이런 다른 부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열심히 죽고 열심히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이 땅에서도 자녀 우선 만대로 부활의 승리가 주어질 것이요, 우리 영혼의 영원한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상급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장 생명과 사망의 차이로 깨닫게 하고 사망을 생명으로, 거짓을 진리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 새 마음 훈련입니다. 제가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서도 내면의 죄가 하나님을 맡고 생명을 맡고 진리를 맡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전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회개까지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새마음 중보 회개를 마가 선언자의 사명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것의 귀함을 알고 정말 진주를 알아보고 이 진주를 잘 붙들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렇게 해서 나도 살고 내 자녀 우선 내 가정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고 열방도 살림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오늘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은 욕망, 집착,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다 사탄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사탄과 주님이 병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여는 이 사탄의 모습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훈련이고, 바로 이 주님이 살아나시는 것이 부활이고 사탄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요 회개입니다. 이 새 마음을 연 열심히 해서 정말 주님 나라를 세우며 주님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은 내가 흰옷 입고 계란 먹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면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도 이것도 해야 하지만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 내 마음의 중심에 사탄의 모습이 앉아있는 것 날마다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의 중심에 주님이 사셔서 성령의 열매 곧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이루어가며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만 부활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알지조차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골육 친척들, 아버지 이 모든 이들이 소경된 눈이 열려서 주님께로 나오며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부활의 승리, 사랑, 희락, 화평,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걸으며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주님의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은 정말 놀라운 권능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시공을 초월하여 다녔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세계를 초월하여 다녔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부활의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차원으로, 부활의 차원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날마다 부활의 승리를 맛보며 부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육신을 따라 살며 육신의 차원에서 걸어가는 이 겉사람 옛사람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일어나 주님과 하나 되어 창공을 날아오르며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다시 한번 회개하십시다. 우리 개인에 관한 것, 우리 가문, 개인 가문, 이 6,000년의 겉사람을 따라 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죄, 유불무, 그것을 강화시켜서 인본주의, 율법주의, 권위주의, 모든 무소유, 거짓, 가난의식, 성불, 이 공허함과 무기력, 사망을 따라 걸어갔던 죄, 아버지 무당력,
이세벨령, 조정 통제령 모든 것을 내 손에 쥐고 내 뜻대로 주물려는 이 무당령 아버지 하나님 무교를 따라 산죄, 온갖 잡신을 섬기고 산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뿌리들, 보이지 않는 이 91%의 뿌리들, 아버지 빙산에 숨은 것들,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DNA 속에, 우리 세포 속에, 우리 피 속에, 뼈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세력들,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온전히 뿌리 뽑아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우리 세포 속, DNA 속, 아버지 뼈 속, 피 속에까지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에 이르기까지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톡수리의 날개친 같은 새 힘을 얻고 주님과 하나 되어 창공을 날아오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늘의 영광을 쌓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새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아버지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여인들처럼 아버지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두드리며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사모함을 담아서 아버지 부활절, 아버지 부활 헌금으로 아버지 또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속죄의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일생에 주님의 풍요함 속에서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죽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부활의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십자가도 기쁨으로 지게 하시고 더 큰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날마다 십자가에 겉사람을 온전히 못 박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죄짐까지 십자가로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제 크고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하늘의 부활의 영광으로 아버지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며 영원한 영광으로 아버지 들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